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하라고 하면 단연코 한 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웬만큼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적어도 이 말씀 한 절 정도는 다 암송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또 성경을 전혀 몰라도 이 말씀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이 말씀만 깊이 있게 묵상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세상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자녀와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은 내어줄지언정 자녀의 목숨은 내어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를 뜻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상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톤 휘온 톤 모노게네라고 하는데 단 하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이 여러 명 있어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모든 아들들을 다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사형 선고받은 중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요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입해 보면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요즘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 가슴을 얼마나 떨리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학교 선생님 되는 우리 청년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개학 앞두고 학교에서 만날 그 아이들, 똘방똘방한 그 아이들 머릿속에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오랜만에 아이들 만나는 거니까 이왕이면 좋은 컨디션으로 만나야지, 이왕이면 밝은 에너지로 아이들 대해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 컨디션 조절하려고 산책하던 이 여교사를 전쟁터에서나 사용하는 그 쇠로 만든 너클을 손에 끼고 무차별 가격했어요. 그리고 성폭행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 가족 일이 아니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 상황을 막 떠올리면 어떻게 그런 악행을 저질릴까? 그 사람들이 요즘 이구동성으로 저런 자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위해서 누군가 당신 아들을 좀 대신 벌받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사형당하게 됐는데 저 사람 살리고 당신 아들 대신 죽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럴 마음을 누가 갖겠어요? 누군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가 미쳤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데 있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시죠. 자, 그러면 심판이란 뭐고 멸망과 영생이란 뭘까요? 우리는 멸망, 영생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사건을 먼저 떠올리죠. 예수 믿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고, 물론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받고 양과 염소로 구별되어지고, 양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염소는 마귀와 함께 영벌에 처해진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멸망과 영생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 지극히 현세적인 말씀입니다. 현세적이라는 말은 죽음 이후에 벌어질 사건들을 부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예정된 삶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세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다음 절인 18절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심판받은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뭡니까?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는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은 뭡니까? 빛과 대비되는 완전한 어둠의 상태,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에서 평안이 없는 삶, 고통하는 삶, 신음하는 삶,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욕망과 욕정 따라 사는 거, 그게 바로 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지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신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적인 것에서 자꾸 내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의 아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내 눈앞에 닥쳐 있는 그 환경을 이길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환경에 휘둘려 가지고 탈진해서 살고 고통하면서 살고 고난당하면서 신음하면서 산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죠. 중병에 걸렸지만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고통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첨된 복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맨밥에 간장 한 종지 앞에다 놓고 밥 먹는다고 해서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소망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영생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마치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빛된 삶을 살아내는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빛된 행위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어두운 곳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어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빛된 곳, 밝은 곳을 다니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인가요? 우리의 본능은 자꾸 어둠을 쫓아다니고 어둠을 좋아하게 돼 있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을 때 어둠이 싫어지는 거예요. 악이 싫어지고 죄가 싫어지는 거죠. 음란함이 다 싫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예수님을 믿을 때, 광야의 노뱀처럼 들리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어둠이 싫어지고 빛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어제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빛을 예비하시고 빛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상하고 잘못된 거, 찢긴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것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영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오늘도 그러므로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를 보내는 중에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